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1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 또 산고를 겪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와 같이 극심한 어려움을 직면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노래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자녀를 많이 낳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수많은 자녀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소를 넓혀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터란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뿐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갈 집 또한 넓혀주실 것이며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사회를 재건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세상은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보며 노래할지 말지의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노래할 수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상황이면 곡을 하게 되어 있지 노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본문의 표현과 같이 자녀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말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시며 터전을 넓히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를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차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 이 즉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허락하신 돕는 배필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으신 분이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며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하나님이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남편 대신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영원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가운데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훈계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산들이 떠나서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잘 아시겠지만 산은요 자리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언덕들은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산들과 언덕들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너희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모르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 11절 이하의 말씀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그 나라는 화려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온갖 보석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교육해 주실 것이며, 그 교육과 사귐이 우리의 자녀들을 큰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께서 헤아리시는 때가 되면 우리는 아름답고 찬란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언약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드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시고 또 주님을 힘차게 노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며 힘있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때때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